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딩 지저스 매일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쓸 때가 있죠. 예전에 학창시절에는 한 학생의 잘못으로 반의 모든 학생이 회초리를 맞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재판을 보면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일도 일어나고 있죠. 몇 년 전 한 사건을 보면요, 목격자이자 증인으로 경찰서에 갔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10년이나 감옥살이를 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 되어 출소를 했었는데 국가가 16억을 배상하는 일이 일어났죠.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이죠. 자,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명기의 내용은 예배와 신앙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신앙적인 삶만을 강조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 가장 큰 율법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예배와는 또 다른 방향의 규례들이 필요했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는 이 백성들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사회법, 윤리적인 규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세 성읍을 구별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성읍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이 도피성은 모두 6개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 3개가 있고 가나안 땅에 3개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해하게 되었을 때,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피할 수 있는 성이라 해서 이름이 도피성입니다. 자신이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율법에는 이 사랑을 기초로 세워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거기에 담겨 있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해 주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 전 지역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장소에 도피성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빨리 재빠르게 거기에 도착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도망갈 때는 빨리 도망가야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빠르게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먼 곳에만, 우리와 거리가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죠. 우리에게 특정한 장소를 정해주시고 그곳에 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자비와 더 많은 긍휼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은혜입니까? 자, 이렇듯 도피성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런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 죽게 된 경우, 아니면 무심코 무엇을 던졌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맞아서 죽게 되었을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만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일부러 고의적으로 생명을 해하게 되었다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실수로 죽게 했으니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죽음이 조금 연기된 것뿐입니다. 결국 그는 죽을 때까지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즉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만약 그 도피성을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보복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도피성을 벗어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러므로 그 도피성 안에서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며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긍휼의 장치를 하나 해놓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의 죄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또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의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또 하나의 다른 사회법을 말씀해 줍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을 때 조상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것은 10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8계명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10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파와 가족에 따라서 땅을 분배를 받았었어요. 이때 자신의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경계표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 욕심부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정해준 대로, 그것에 정해진 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 또한 율법의 최고의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해당되겠죠. 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죄에 대해서 한 증인으로 판결을 내리지 말고 2명, 3명의 증인으로 확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10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계명과 이어지죠.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죠. 혹시라도 거짓 증거한 죄가 드러난다면 그대로 돌려받게 하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하게 다스리시는 것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하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할 때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도 땅에 경계표를 세우는 것도 거짓 증언에 대한 말씀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를 두고 세워진 율법입니다. 자, 이 모든 율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지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 모든 계획, 모든 진행 방법,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랑을 담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일들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서로에게 나눠주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을 위해서도 배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 또한 은혜를 입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모두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율법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또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님 또한 사랑을 근거로 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